예, 오늘은 잠언서 23장 27절, 28절입니다. 대저 음료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계산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대저 음료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계산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예,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여자는 이제 그 시대마다 그 아름다움의 기준이 다 다르죠. 예, 6대주의 곳곳에 여자의 그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여자들이 각기 아름다움을 뽐내려고 하죠. 근데 이제 아름다움이 강하게 드러나는 여자들은 그 아름다움 속에 또는 뭐 청순이라든지 가련하다든지 나름대로의 특색을 띄어가지고 사람의 눈길을 끌고 거기다가 또 이제 정확하게 그 사람의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게 호리는, 물론 이제 말로 호리겠지만 행동이고 호미함을 줘가지고 헷갈리게 만들죠. 오히려 이제 그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여인의 아름다움 뒤에 숨어 있어요. 마귀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공격을 합니다. 여자의 그 아름다움 뒤 속에 여자의 그 아름다운 미소 속에 숨어서 강도같이 매복을 합니다. 매복을 해갖고 이제 그 사람한테 그 마음을 뺏긴 사람은 그 마귀가 잡아먹죠. 그렇게 해서 강도같이 매복한다는 말씀을 씁니다. 매복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형지물을 이용해 갖고 적을 공격하는 숨는 장소죠. 마귀가 그렇게 이제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용해서 그 속에 숨어가지고 사람들이 전혀 눈치를 못 채죠. 그 여자 속에 마귀가 있다는 걸 눈치 못 채죠. 마귀는 그 사람한테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살인하는 존재예요. 그것만 나와요.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속이는 것만 나오고 사람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만 나오고 강도질하는 것만 나오고 죽이는 것만 나와요. 그래서 사람을 영원히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색은 사람을 이제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죠. 예수에게서 멀어지게 만든다고 해서 영혼의 사냥꾼이라고 그래요. 이제 지금은 이제 쇠고기를 잡아서 먹는 사람이 없지만 옛날에는 새를 잡는 사냥꾼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새를 잡아서 이제 먹듯이 그 새가 분별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아름다움을 좋아하는 여인의 아름다움 미색에 이제 홀딱 반하는 그 남성의 어리석음에서 그 여자 속에 들어있는 마귀를 못 보는 거죠. 인간은 이제 그 성욕이 한참 발동될 나이에는 페로몬 효과에 굉장히 눈이 멀어요. 멀어서 그 사람 뒤에 마귀가 있다는 걸 발견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간 자가 있고 마귀 습성으로 길들여진 자가 있고 마귀 성품으로 굳어진 자가 있어요. 마귀 습성으로 길들여져 가는 자는 그 마귀 세계에서 가장 그 초보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마귀 성품으로 굳어진 사람은 그보다 두 번째 높은 계급에 해당되죠. 레벨에 해당된다고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마귀가 들어간 자는 아주 가장 높은 계급이죠. 지구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인간 세계를 그런 식으로 이제 마귀 식민화를 만들죠. 최초에는 그 마귀 습성으로 사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습성이 굳어지면 성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품이 됐을 때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그들을 통해 가지고 이 지구에 있는 인간들의 그 모든 걸 다 속여서 뺏어가죠. 도둑질해가고 그리고
강도질하고 그리고 살인해서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다 뺏어가 버려요. 뺏어가서 예수를 아주 영영히 버리게 만들죠. 예수를 버리면 버릴수록 인간은 마귀가 주는 속임수에 점점 이제 속아져서 굳어지죠. 그래서 이제 마귀 습성으로 사는데 길들여지고, 그렇게 해서 점점 이제 마귀 성품이 자리 잡고, 점점 이제 마귀가 들어갈 환경이 되면은 그때 이제 마귀가 들어가서 자리 잡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그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음료라는 말을 쓰는 그 말씀이 나와요. 음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편을 버리고 또는 남편이 있어도 외간 남자와 성관계 하는 자들을 음료라고 그러죠. 그런데 한 남편이신 예수에게 한 아내가 되는 것이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그 남편이 예수예요. 근데 그 예수가 남편이면 이제 예수와 짝하는 몸이죠. 그 몸을 예수만 이제 연결이 돼야죠. 예수 말고 다른 것이 다른 영이 연결이 되면 그거는 이제 간음이 영적 간음. 그러니까 이제 육적 간음으로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간음이라고 하는 거는 남녀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자에게 붙은 귀신, 음란 귀신이죠. 여자에게 붙은 음란 귀신이 이제 서로가 이제 그 귀신들도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전화를 해요.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화지만 서로가 이제 서로 소통을 한다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남자에게 붙은 귀신, 여자에게 붙은 귀신이 서로 작당을 해갖고 이제 모처에서 만나기로 하죠. 그럼 이제 남자에게 붙은 그 귀신이 남자를 글로 데리고 가고 여자한테 붙은 귀신이 글로 데리고 가죠. 그래서 같이 가서 귀신은 이제 몸이 없잖아요. 몸이 없으니까 그 인간의 몸을 이용해서 지들의 그 관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을 더럽히는 거죠. 그러니까 간음으로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성관계는 부부간에만 허락이 되어 있어요. 부부간에만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남자를 다른 남자를 마음에 품고 남편과 관계하는 것도 간음이죠. 이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남편, 자기 아내의 마음을 다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거는 허락이 되어 있어요. 그 뒤에는 이제 귀신이 붙질 않아요. 그런데 그 간음할 때는 귀신이 붙어요.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의 몸을 이용해 가지고 그 짓거리를 하면서 이제 습관을 길러요. 그러니까 귀신의 몸이 되게 하는 습관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을 반복을 하게 되면 간음의 이제 성품으로 굳어지죠. 간음의 습성이 간음의 성품으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남자 몸을 활용하고 여자 몸을 활용해서 둘이가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인간으로 볼 때는 배우의 귀신이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정이 통해서 뭐 자기들 식으로 에로스가 통해 갖고 그 짓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간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지는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 몸 더럽히는 거고 남자가 여자 몸 더럽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파고 들어가 보면 귀신이 그 몸 갖고 하는 거니까 귀신이 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간음이 되는 거예요. 육적인 간음은 영적인 간음이 됩니다. 더럽히는 거죠.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몸을 자꾸 이제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몸이 되는 습성이 되죠. 그 습성이 자꾸 반복이 되면 이제 성품이 돼요. 귀신의 몸으로 이제 성품이 되면 그때가 이제 바로 이제 그 간음으로 사는데 능숙한 몸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성품으로 굳어졌어요. 굳어졌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때는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서 이제 음란마귀한테 잡힌 거죠.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을 때는 쫓아내면 되는데 그 성품이 굳어져서 마귀가 들어가면 이제 그거는 마귀한테
인생이 받쳐진 거잖아요. 그래서 마귀하고 사람이 이제 합해진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사람이 있고, 이렇게 이제 간음에 빠지다가, 또는 간음 말고도 귀신이 시키는 대로 무슨 짓을 하고 말하고 하다가 보면 이제 귀신의 습성이 되고 성품이 되면 결국 거기에 마귀가 들어가요. 그래서 마귀의 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렇게 영혼, 육이 마귀한테 잡힌 사람들이죠. 그 잡힌 사람들은 그 몸이 예수의 것인데, 그 몸이 남편의 것인데 애간 남자를 받아들인 것처럼, 마귀의 몸이 된 사람은 이제 그걸 음녀라고 그럽니다. 음녀. 그래갖고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음녀가 된 교회들이 있어요. 그 숫자가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그렇게 입으로는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지만 그 몸을 더럽혀서 마귀에게 그 몸을 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합이 이제 교회를 대표를 하면 그게 음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마다 다 잡신이 이제 들어가서 우글거리는 거죠. 마귀를 잡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국에는 이제 WCC가 있고 WEA가 있는데 이게 전부 이제 그 잡신 마귀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골목마다 이제 깃대 꽂고 대나무 깃대에다가 이제 그들 나름대로 귀신 깃발을 달고 영업을 했잖아요. 무당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이제 교회로 파고 들어가죠. 거기서 이제 뭐 예언해 준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짓거리 해서 영업을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받들어주는 교회는 음욕교회죠. 그러니까 귀신이 전염되는 거예요. 마귀가 전염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이 사람한테 와서 마귀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하라는 대로 하면 이제 그게 습성이 되고, 습성이 모아져서 성품이 되고, 성품이 모아지면 이제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죠.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하면 다 그렇게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귀신이 생각대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어둠이 다 드러나죠.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귀신이 거기 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충만해지면 밝아지면 밝아질수록 어둠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어둠의 생각이 그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렇게 해서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야 돼요. 구하면 주시게 돼 있어요. 받아서 이제 성령 각성을 받으면 이제 사람의 몸은 예수가 지배해야 된다는 걸 깨닫게 돼갖고 구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예수와 한 몸이 되는데요. 한 몸 되면은 이제 성령으로 연결을 하셔요. 예수는 머리고 그 사람은 지체가 되는데, 그 사람도 육체를 가진 거니까 육체에 생물학적 머리가 있고 생물학적 신경망이 있잖아요. 그거를 성령이 완전히 접수를 해서 성령이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생물학적 머리와 신경망을 완전히 통제를 해서 예수하고 연결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예수하고 연결이 되면 이제 인간의 머리는, 생물학적 머리는 예수의 뜻을 받드는 머리로 바뀌어요. 그전에는 이제 잡신이 인간의 머리를 운전해갖고 인생을 망쳤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이 되면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이 돼갖고 그 사람의 생물학적인 머리와 생물학적인 신경망이 다 억제가 돼버려서 예수와 한 무리가 되면은 이제 성령 신경망에 따라 움직이게 돼요. 이게 활성화가 돼야 돼요. 이렇게 활성화되는 사람은 귀신한테 당하지 않죠. 성령은 귀신을 결박해서 내쫓아버리는 권능을 갖고 계셔요. 뭐 성령이 허락하시면 그것들은 담슴에 묶여갖고 이제 무적행에 던져지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잡신이 근처도 올 수가 없어요. 마귀가 올 수가 없어요. 다 결박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하고 결합해서 성령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으로 활성화가 되도록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어야 돼요. 이렇게 이제 예수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 성령께서 그를 예수 바탕, 예수 본질로 살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하고 연결되면 예수 바탕으로 살아야 돼. 예수의 바탕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그 예수의 빛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지체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빛된 행동으로 이끌어 가셔요. 그 빛하고 반대되는 건 다 내쫓아버려요. 그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어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 내버려요. 귀신과 마귀는 어둠이거든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도 그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어둠을 다 밝혀내서 빛은 곧바로 어둠을 물리치죠. 빛은 곧바로 어둠을 다 내쫓아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빛의 갑옷을 입은 거죠. 성령의 이끌림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빛의 힘으로 어둠을 다 쫓아내면 그 사람은 이제 빛으로 사는 습성이 되고, 빛으로 사는 습성이 굳어지면 빛의 성품을 갖게 되고, 빛의 성품을 갖게 되면 이제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예수의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빛으로 살지를 않으면 그게 이제 그 음녀가 되는 거죠. 빛의 반대편, 어둠의 족속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그 본질을 이제 하나님 본질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본질이 곧 아가페예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가페 사랑을 받으면 그 본질을 공급받아요. 그래서 그 본질하고 다른 것은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해서 크게 밀어내는 힘을 가져요. 빛이 어둠을 몰아내듯이 아가페 사랑은 아가페 사랑하고 짝이 되지 않는 사랑을 다 내쫓아버려요. 다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보잖아요. 정. 그러니까 육체 속에 있는 육적 사랑을 다 억제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아가페가 아닌 것은 다 내쫓아버리니까 그 사람 속에 그 에로스라든지 스톨게라든지 인간 육적인 사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반응할 수 없도록 억제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아가페가 그의 습성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정결한 처녀가 된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 예수는 하나님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의 생각을 따라가서 살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단 티끌만큼이라도 귀신의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오직 예수의 생각으로만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래서 예수의 지혜가 그 사람 몸을 완전히 주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신경망에 연결이 돼가지고 예수의 바탕 본질로 살며 예수의 바탕 본질에서 나오는 하나님 지혜로만 살아야 돼요. 그 사람 그렇게 예수의 성령으로 사는데 습관이 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으로 사는데 그 습관이 되고 예수의 지혜로 사는데 습관이 된 사람은 그게 굳어지면 성품이죠. 성품을 가리켜서 이제 흰옷 입었다 그래요. 흰옷 입었다. 그래서 예수만 그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만 영혼력의 음란, 간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음료에 빠지는 사람은 그 강도당한 사람이고 그 사람 그 음료는 인간 세상에 괴산자가 많아지게 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괴산은 마귀예요. 마귀. 그러니까 간음에 찌들어서 살면 습성이 되고 그게 성품이 되면 거기에 간음 마귀가 따로 붙어요. 마귀 종류가 많아요. 탐욕 마귀, 간음 마귀, 음란 마귀, 호색 마귀, 더러운 마귀. 그다음에 이제 도둑질하는 마귀. 귀신이죠. 도벽 귀신이죠. 그리고 노름 귀신. 뭐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욕 귀신. 뭐 하여튼 차차 마귀. 또 섭섭 마귀. 그런 것들이 막 드글드글하죠. 그런 것들이 그 몸에 자리 잡으면 하나님 기준에 그게 음료예요. 우리 몸은 오직 예수님만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는 큰 행동이든 작은 행동이든 계속 움직이면 살잖아요. 내 몸을 움직이는 분이 성령이어야 되고 그리고 아가페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 빛이어야 되고 하나님 지혜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사는데 습성이 돼야 되고 그렇게 사는데 성품이 돼야 돼서 완전히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항상 계속 확장적으로 불변으로 이제 끊임없이 흘러나와야죠. 예. 그렇게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를 이제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길들여져 물가루 3마리 din 흰옷 입었다고 그래요. 그 흰옷을 입어야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가 있어요. 그 흰옷을 입지 못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가 없어요. 그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축복을 받는 거. 그게 이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연결돼서 티끌만큼도 마귀 생각으로 움직이지 않고 귀신의 생각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이 몸을 귀신이 티끌만큼도 사용할 수 없어야 돼요. 그게 이제 영혼력이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이 간음했다. 그죠? 그 음욕의 아이디어, 아이템, 영상 처리까지 해갖고 싹 들어와서 그래서 그것이 갑자기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고 생각이 보여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알려주는 것이 들어오죠.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그럴듯하게 보암직하게 먹음직하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거를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데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령이 계시면 그게 귀신인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귀신아 나라 소리치면 이제 떠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게 성령의 활성화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항상 우리에게 보장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월급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우쳐서 열심히 구하게 돼요. 성령 충만해야만 우리가 머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돼서 그 신경망, 성령 신경망이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활성화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드려지는 거고 예수가 머리가 되니까 예수 바탕은 빛입니다. 빛으로 행동합니다. 그 빛이 계속 공급돼야 되고 빛은 그 하나님의 빛은 무한하시니까 무한히 우리가 그 빛의 밝기가 밝아져 가야죠. 성경에서는 7날의 빛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빛이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빛이 끊임없이 바깥으로 이제 빛이 쏟아져 나와야 돼요. 그러면 그 빛이 금방 어둠을 간파해 갖고 내쫓아 버리죠. 그러니까 거룩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무한히 누리지 못하면 어제만 누렸으면 오늘 더러워진 거죠. 어둠에 잡히는 거죠. 빛이 없으면 어둠에 잡히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에 잡히는 거니까 빛 가운데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그 빛을 예수 안에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죠.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아까페 사랑인데 아까페 사랑이 아닌 것이 딱 나타나면 확 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혐오하고 막 밀어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는 인력이 있고 청력이 있어요. 인력은 이제 예수님에게 속한 것은 잡아당기는 힘을 갖는 걸 인력이라고 그러고 예수하고 맞지 않는 것은 다 내쫓는다 해서 청력이라고 그래요. 그 청력이 작용을 해서 아까페가 아닌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까페로만 가는 거죠.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사랑. 오늘 이제 음료는 대저 음료는 깊은 구렁이요. 구렁이요. 좁은 함정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람이요. 그 음료에 빠지면 자기 스스로가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를 갖추는 거예요. 좁은 함정이니까 거기에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 또 그 구렁이니까 거기에 빠지면 예수가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다는 의미로서의 구렁이에요. 구렁. 대저 음료는 깊은 구렁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인간의 괴산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강도같이 매복한다는 말씀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또는 남자가 너무 멋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배우에 마귀가 있다는 것, 또는 마귀 성품으로 굳어졌다는 것, 또는 마귀의 습관으로 굳어졌다는 걸 모르고 이제 관계를 했다가는 그 속에서 마귀가 나오고 곧바로 이제 마귀 습성에 시달려야 되고 마귀 성품에 이제 고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귀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는 성품이 굳어졌을 때니까 그 전에는 이제 귀신이 마귀집을 짓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
마귀집을 짓는 역할을 하는 게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려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내버릴 수 있는 분은 성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께서 그 귀신을 결 밖에서 내쫓아버리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람이 끼리끼리 놀잖아요. 끼리끼리. 어둠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둠하고 빛을 좋아하는 사람은 빛하고 함께 하듯이, 그래서 구별시키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예수님한테 생명의 빛을 얻어야만 간음의 음란 음행의 배후에 귀신이 있는 게 보여요. 너무너무 혐오스러워요. 너무너무 더럽고. 그래서 그걸 확 하고 물리치는 빛의 힘으로 어둠을 물리치죠.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잖아요. 막 작은 빛이든 큰 빛이든 어둠을 물리치잖아요. 힘껏 물리치죠. 자기 빛의 힘껏.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그 빛의 힘을 무진장 공급받아야 돼요. 그러면 평생 그 어둠에 잡히지 않고, 그러니까 여자고 남자고 다가올 때 그 배후에 음란 마귀, 음란 귀신을 보게 되죠. 그래서 쫓아내는 거예요. 쫓아냅니다.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힘이 없구나 하는 말씀이 뭐냐면, 인간은 악습에 빠져 있어 어디 가든지 자기하고 관계된 사람의 이용을 해서 자기 이익거리, 정욕거리, 사욕거리, 탐욕거리, 거리거리, 색욕거리를 삼고자 하는 그러한 악습이 있어요. 이미 인간은 상당수가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든 어디들 가든지 간에 기회만 되면 이제 색욕거리를 삼죠. 그래갖고 자기 경제를 위해서 또 이용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습성을 미워하고 싫어하게 만드는 것이 이제 예수로부터 얻어지는 빛의 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께서도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생명의 빛을 얻게 하신다고 했어요. 이 빛을 얻어서 누려야 돼요. 그래야 남녀간의 배후에서 음행을 부추기고 음행하게 만드는 더러운 귀신들의 악용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적 쾌감을 얻는 거예요. 그 쾌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인간이 남녀간의 관계로서 얻어지는 성적 쾌감보다 더 더러워요. 아주 악랄한 거거든요. 이제 말하자면 이 몸을 더럽혀서 이 귀신이 손대니까 더럽힌 거죠. 더럽혀갖고 예수님을 이제 경멸하는 거죠. 예수님의 화를 돋구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괴롭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귀신은 이 몸을 가지고 더럽혀요. 귀신의 몸으로서 자기들의 쾌감을 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그렇게 하나님을 해방하고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예수 안에서 하나님 몸 만드는 건데요. 그렇게 더럽히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에게 속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의 미속에 매복한 강도예요. 그리고 그들은 깊은 구렁이고 좁은 함정이에요. 거기선 빠져나올 수 없어요. 한번 거기에 잡히면 인간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그 음란한 악습을 떠나서 에로스의 힘이라고 하죠. 성적으로 엮여진 힘은 거기 한번 빠지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 여자한테 허적거리고 그 남자한테 허우적거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 마귀를 쫓아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갇혀 있다고 하는 거는 그거를 이겨야 되죠. 이겨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빛, 생명의 빛을 얻지 못하면 어둠을 몰아낼 힘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본질이요. 끼리끼리 논다고 하잖아요. 아카페를 가진 사람은 아카페만 좋아하고요.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은 더러운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파멸하니까 우리가 아카페로 살면 거기 귀신이 달라붙질 않아요. 그래서 아카페가 우리한테 없으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예수의 빛과 아카페를 구해야죠. 그렇게 되면은 그가 예수의 빛과 아카페 능력을 공급하던 만큼 이 몸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 짓는 죄가 참 많죠. 생각으로 짓는 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주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면 이게 이 몸을 더럽힌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소굴이 되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를 따라감으로써 귀신의 소굴되는 것을 물리쳐야 돼요. 물리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명의 빛은 이제 성령 신경망의 활성화, 하나님 빛과 사랑의 활성화, 하나님 지혜의 활성화, 이 네 가지를 다 포함하는 거죠.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통제하신 은혜를 입으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귀신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 귀신의 초소,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은 음행의 음행, 음적으로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잡신이 들어와서도 안 되고 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이제 귀신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하고만 연결돼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항상 이겨가야 돼요. 잡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과 사랑으로 그 마귀의 것들을 다 물리쳐야 돼요. 마귀는 어둠이고요. 그 아까페는 하나님만 아까페를 가지고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니까 그 본질을 공급받아서 이 어둠을 이겨야 돼요. 몰아내야 돼요. 완전히 몰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귀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을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만 귀신 생각을 구분해서 다 쫓아내죠. 물론 이제 성령이 그 귀신의 생각을 다 구분해서 쫓아내죠. 그다음 빛과 어둠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에서 나오는 지혜는 역시 그 마귀에게 속한 거, 귀신에게 속한 생각들을,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다 내쫓아버립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지혜 선교를 얻어야 돼요. 그 사람만 이제 음행하지 않는 거고요. 나머지는 음행이 되는 거예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적 간음 음행을 미워하시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음녀들은 강도같이 매복해갖고 세상에 괴사한 자가 많아지게 한다고죠. 괴사는 마귀입니다. 땅에 괴사한 자가 많아지면요, 마귀 들어간 자가 많아지면 이 뜻이에요. 그 땅은 무너져요. 무너졌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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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귀 들어간 자가 많으면 한 사람만 들어가도 그 집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수가 많을수록 그 조직, 그 사회, 그 나라가 망하고 인류가 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멸망의 그 원흉이죠. 이 마귀 새끼를 받아들이면 안 돼요. 뭐 우리가 심정적으로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한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을 누리고, 그래야 예수의 빛과 본질, 아까페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 지혜를 누려서 그 마귀의 괴사, 사특함을 이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만 마귀의 사특함, 그 거짓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에게 완전히 매달리는, 그래서 그 예수의 혜택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하늘나라를 누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음녀, 그러니까 음란한 습성으로 사는 자, 뭐 이제 음녀 초보도 있겠죠. 그것도 하여튼 음녀 뭐 한 번을 하든 뭐 마음으로 품든 간에 행동을 하든 간에 10번 100번을 하든 간에 음녀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들은 결국은 귀신의 습성, 음녀의 습성,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그 귀신의 성품이 되면 거기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마귀가 들어가는 사람을 많아지게 한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성령으로 이끌려서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 거는 그 간음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 간음으로 된다는 거죠. 영적 간음이죠. 근데 영적 간음이 육체의 간음으로부터 출발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제 성의 도착을 이제 그 성에 도착되는 원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렇게 이제 감사 찬송하지 않으면요 심령이 어두워져 갖고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우상숭배에 빠지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도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 찬송하지 않으면 우상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는 바로 이제 그게 영적 간음이죠. 예, 우상숭배가. 그러니까 다 귀신에게 이끌려가는 거잖아요. 영혼욕의 더러움의 특색은 그를 영혼욕의 더러움으로 끌어가는 귀신한테 이끌려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감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찬송하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피조물에게 끌려가서 우상숭배에 빠진다고 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성에 도착이 온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저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료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기울이 하면 우상숭배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에 도착이 온다는 겁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성에 도착이 진해지면 이제 동성의 수관으로 또 가게 되죠.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의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에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그 영적 간음, 육적 간음이죠. 같이 합쳐서 우상숭배까지 포함해갖고 이렇게 이제 예수하고 반대되는 성품으로 습성이 되고 성품으로 굳어지면 거기에 이제 그 마귀가 들어가요. 마귀가 들어가는 마음을 상실된 마음이라고 그래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사특한 자라는 뜻이죠. 속에 마귀 들어가는 것을 사특하자 그러는 거예요. 상실된 마음입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성령께서 인간의 미래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 주셔서 그 이치를 깨우치는 거죠. 우리가 예수하고 연결돼서 예수의 습성, 예수의 성품, 예수의 몸으로 완전히 굳어지면 생명의 빛을 얻은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활성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바탕 빛과 그 본질의 활성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지혜로만 사는, 그게 전부 합쳐서 이제 빛의 갑옷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흰옷 입고 사는 사람이 될 때만 영적 간음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이 은혜를 받아야죠. 예수 그리스도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걸 깨닫고 이 가치를 발견하고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서 주시는 기도 힘 받아서 반드시 응답 받아서 예수와 한 몸 돼서 살아야 돼요. 단 한 번도 귀신에게 생각이 이끌리면 안 돼요. 단 한 번도. 그러니까 하와 할머니가 귀신한테 뭐 여러 번 속은 게 아니에요. 단 한 번 속았더니 그렇게 파멸이 온 거예요. 그래서 단 한순간 우리가 귀신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주시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완전히 예수의 몸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3입니다. 구독, 알람,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필자 이거 통화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문자를 먼저 넣어주시고요. 그러면 통화가 가능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통령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복음으로 연합, 복음 동맹이 되야겠죠. 그래서 한미 군사 동맹이 복음 동맹이 되어서 한미 군사 동맹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뤄왔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한미 복음 동맹이 되어서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튼튼한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후에도 우리 윤 대통령 후에도 길이길이 예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아서 예수님 복음을 퍼뜨려야죠.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미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째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